까지 말씀을 다 함께 찾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3장에 보면 3명의 친구가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런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이었는데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그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들이 만나게 되지. 풀물 속에서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고 또 부족해 보였던 그들이었지만 아니 그 금신상에 절한번 하면 무슨 크게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그랬지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래서 반역자로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라 그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성경의 그 원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치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든지 척척 이루어지는 듯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그 인생을 세움받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또 이 사무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은 중심으로 했습니다. 중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시느냐? 먼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이새라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아들들을 한 명씩 면접을 본 것처럼 이제 그들 속에서 왕을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자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동이 되었어요. 왕으로 세울 인물이 이세 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새는 말도 못하게 기뻤어요. 그래서 이새가 이제 자녀들을 하나씩 부르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의 눈에 이새의 첫째 아들, 그 아들이 눈에 다 꽂힙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척 봐도 그 큰아들 이름이 엘리압이었는데 인물이 훤했던 거예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그가 그 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의 가정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생각에 이 사무엘은 마음이 들떴어요. 그 정도로 엘리압은 사람 눈에 띈 인물이었어요. 이새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워서 근심했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가운데 그 사울을 도왔던 사무엘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7절에 보면 엘리압은 다른 아들들보다 키가 크고 건장하고 뛰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뒷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그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사울을 따라서 용감하게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는 큰아들이 장자.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장자 큰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장자를 통해서 유업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압은 외모상으로는 왕이 될 만한 출중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못 본 게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왕으로 뽑은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외모로 볼 때 전혀 흠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사울도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자, 그 얘기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어요. 잘생겼다는 얘기거든요. 키도 어깨 백성들보다 하나가 더 있었죠. 키가 컸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컸고 게다가 이 사울은 효심이 지극했어요.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종과 함께 온 지방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찾으러 나간 자식 이 사울을 걱정할까봐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만큼 효자였고요. 게다가 사울은 겸손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니까 자신의 가문은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진보다리 사이에 그가 숨어요.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사울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여전히 여러분 이 외모를 보는 사무엘을 보세요. 외모를 보는 사무엘이 무시한 것이 이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이 실패했다면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엘리야에게 홀딱 반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세요. 안 되겠다 싶으신 거죠. 하나님.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여기 있다 하는 그 사무엘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7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의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보는 기준이 달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도록 좋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출중하고 준수하고 멋있더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기준으로 세워서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우리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것도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선지자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먼저 보는 실수를 했다는 점은 우리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을 볼 때 능력과 자격을 봅니다. 젊은이들은 그 능력을 쌓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노력해요.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받은 능력을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흙수저, 금수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젊은 이들이 또 백성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는 능력을 봅니다. 이 말은 겉으로 아무리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지어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을 가졌는지 자격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점이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겪어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겪어봐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격으로 판단해버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너무 안타깝죠. 솔직히 우리도 이 기준에 처져 있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외모만 보는, 자격만 보는 세상에 발맞춰 자격 능력만을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무엘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압니다. 이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아들들을 보일 때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도 아니라. 이새 마음에는 엘리압이 아니면 아비나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9절에 보면 셋째인 삼마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삼마. 첫째, 둘째가 아니면 이제 셋째 아들이겠구나. 사무엘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반복하기를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7번째 아들까지 다 보여줘요. 이새가. 자기 아들. 이새 중심에는 다윗을 아예 잊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어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이미 성인이 된 형들이 이새는 겉으로 보면 나아 보였던 거예요. 아직 앳된 다윗은 이새의 생각에 그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아니었거든요. 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11절에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또 자녀가 없냐 그렇게 묻자 그때 양을 지키고 있는 망자가 있다고 대답해요. 형들에 비하면 내세울 것 없던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부를 때도 쏙 빠진 거예요. 형들은 다 불렀는데 그냥 들에 남아서 양들이나 돌보도록. 그게 다윗에게 맞는 일이라고 아버지 이새는 생각했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양만 본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 우리들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겉보기를 더 좋아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는 몰라요. 또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예의를 가져야 해요. 본문을 보면 이 청년들과 어른들에게도 이 기본적인 예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찮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이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며 또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서로 대우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모를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되게 해줄 주님은 원하세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정확히 보고 계세요. 정확히.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덜 인정받더라도 아예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거룩히
굳게 세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11절에 보면 이새의 마지막 남은 아들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사무엘 선지자는 식사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다윗이 사울과 이새 앞에 이제 들어와요. 사무엘 앞에 다윗이 오자 여러분 사무엘의 눈이 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외모가 출중한 엘리압의 그 눈에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꾸중을 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넘겨주세요.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의 빛이 여기 그의 빛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리고 볼품없어도 아버지 이새도 광야에 두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을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달라버렸어요. 여기 빛이 굵다는 말이 나오죠. 빛이 굵고 이 말은 아름답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아름답게. 중심이 하나님께 굳게 서 있는 다윗을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얼굴이 아름답다고 사무엘은 말해요. 앳된 얼굴이었을 텐데 아름답게 보였다는 말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중심에는 아름다움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또 눈이 빼어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해요. 눈은 마음의 창. 그 내면이 어떠냐는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총기가 있었고 사랑스러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눈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거짓이 없는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마음에 이제 확신이 넘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오늘 말씀하자면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기름 꿀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이에요. 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 외에는 달리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양치기 목동으로 삽니다. 또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는 음악가예요. 음악가.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래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으로 당당히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날을 혹독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용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훈련받아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과정을 꾸준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동화의 도깨비 방망이를 좋아합니다. 한 번에 무엇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에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씩 차분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당해야 할 훈련과 연단도 다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정확한 그때에 사용받음을 믿음의 눈으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 말에 첫째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제가 왜 가요?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든요. 겉으로는 공손한 척했던 첫째 아들보다 비록 말은 거칠었지만 순종으로 마음의 중심을 바꾼 둘째 아들을 예수님은 더 높이 인정하세요. 말보다 행동,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조급증을 버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과정에 세워두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묵묵히 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항상 있는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서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분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그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심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 이 한자를 합치면 충성할 충자가 돼요. 충성할 충. 충성할 충은 가운데 자 중에 있고 그 밑에는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자격을 보고 판단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는 바위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훈련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희와 자녀와 우리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거룩 맡고자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고난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주마다 주소서. 나 위에 거룩하신 주 날마다 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에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입맛에 신약하여 내 입맛에 신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치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제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9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믿었사오니 주여, 저희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사오니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사오니
주여 이 감사의 물도 받아주시고 주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오니 저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가 충만하도록 저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하셔서 해결되는 역사를 주님 목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도록 되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 이제 그 추수감사절 그 물품을 자원해 주셔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한 곳씩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연락교회 한진경지 목사님 수련원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장 부르고 축복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충만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